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국가에서는 나라의 자랑이 될 만한 귀중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보호를 합니다. 이번에도 경북 지역에 산불이 있었을 때 하해 마을이 타는 걸 막기 위해서 진짜 소방대원들이 24시간을 거기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불길이 하해 마을 쪽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상징적인 국가의 보물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 대구에 간송미술관이 있는데 저는 한 번씩 자주 그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을 가는데 거기에 있는 상감청자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상감청자인데 간송 전영필이 도쿄에 유학하고 있을 때 경매로 상감청자가 나온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상감청자. 근데 그때 간송 전영필이 기와집 10채 값을 주고 그것을 매입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간직해서 오늘 우리가 그 진품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전 재산을 다 들어서 그것을 보존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가서 그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교리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이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또 부활신앙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뭐 부활신앙 잘 몰라도 신앙생활만 잘하는데요. 예, 그 신앙생활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고등종교이고 무엇이 하등종교인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내세관이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내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죄가 있다는 건 다 인정하거든요. 어떤 종교도 다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죄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불교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력 종교다, 자력 구원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없애지 못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 죄에 관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인간의 공로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펠라기안주의인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알마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앙이 알마니안주의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보수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없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가 없어졌다면 무엇도 없어져야 됩니까? 죽음도 없어져야 됩니다. 한번 답합니다. 죄와 죽음. 그래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죄와 죽음이 한 것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게 묶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죽음을 해결해야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을 하고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죠?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가 없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게요.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도 없다는 거죠? 천국도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을 통하여 죽음과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은 처음으로 죽음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불교는 죽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윤회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빙빙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죽음과 맞서서 싸워서 죽음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죽음과 맞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위대한 신들도 죽음과 정면으로 싸워서 그 죽음을 무너뜨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처음으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맞설 생각을 못했는데 주님이 죽음을 싸워서 이기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이므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격정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내세 신앙. 근데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 그 중간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슬픔, 어떤 절망이 있어도 부활 신앙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는 부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에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찬송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부활 신앙만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고통과 절망은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루만 아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활신앙을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부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